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하여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하여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에 만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시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말이 있겠지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눈먼 머리가 몸통을 벼랑으로 이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의미는 우두머리가 어리석으면 모두에게 해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자로서 그 맡은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리더자가 소속된 팀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리더가 그 가운데 혼란을 야기시킨다면 소속된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리더가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원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길로 갈 수 있느냐라는 갈림길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보면은 리더자를 분대장이라고 부르면서 이 어깨에 녹색 전장을 붙여주게 됩니다. 군대에서 분대장으로 녹색 전장을 달고 있는 군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분대원들이 잘 통솔되고 또한 훈련이 있을 때 빠른 분별력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룹 안에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중대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분대장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자에게는 큰 책임이 따르게 되고 분별력이 필요한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 있어서는 맡겨진 영혼을 잘 양육하면서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으로 볼 때 더더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잘못된 이단 지도자들이 멀쩡한 신앙인들을 유혹시켜서 잘못된 교리를 심고 그들의 교리를 말미암아 계속 사상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단에 빠진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큰 파산을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한 명의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영적 지도자의 분별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멸망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된 이유는 지도자의 영적인 분별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비옥한 골짜기로 둘러싸인 교만한 사마리아 성이여 너희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백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으니 내 영광도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지파를 언급한 만큼 북이스라엘 전체를 합해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전부 술에 빠진 성처럼 비틀비틀거리며 올바른 판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진 성이라 할지라도 영화로운 관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이것은 쇠잔하여져가는 꽃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점점점 쇠잔하여 꽃과 같으니 적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박과 광풍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박처럼 폭풍처럼 극심한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가는 꽃에 우박과 광풍이 떨어진다면 이 꽃은 온데간데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에브라임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었던 그 성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어서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무수한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괜찮아 라면서 무심하게 넘겼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 나아간 것을 안다면 그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의 귀가 꽉 막히게 되었고 교만함의 생각이 꽉 막히게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교만한 마음으로 거대한 바벨탑을 점점점 쌓아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백성들을 정말 안쓰럽게 여기셨습니다. 아직 길이 창창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과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고 아주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4절 말씀해 보시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설 익은 무화과와 같이 아직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비전과 희망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하니 점점점 나라가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에브라임의 심판이며 동시에 이 시대 속 가운데 교만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가 될 줄 믿습니다. 전하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 살아가기보단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부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남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면서 살아가실 때 진정한 바른 길의 표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이러한 분별력을 잘 이겼어 라면서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큰 혼란스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하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함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끼어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조차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은 희망이 되었었는데 남유다마저도 이런 지경이 되니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때는 그럴 수 있지 라면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도 말씀을 들었듯이 현 시대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서 분별을 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그 생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러한 경고에 있어서 마음 문을 열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활짝 열려서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돼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분별함이 무뎌지는 시대 속 가운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붙잡고 다시금 영적으로 혼란을 주는 것들에게 있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리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늘 붙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세상 속의 가운데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이유이며 목적이며 영적 분별을 세워나갈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다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돌이키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넉넉히 이겨나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믿고 판단하기보단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을 확실하게 세워나가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반석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삶의 각처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더위서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을 더 강건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맞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속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